한 해 동안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10군데 신학교 강의를 하고 10군데 넘는 전도학교에 매주 또 강의를 할 수 있었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또 세미나도 많이 있었고, 가는 데마다 이 구원의 길을 많이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올해는 주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 이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응답받았던 가이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이 말씀 성취에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성취에 여러분이 증인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지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생각하다가 크게 잘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많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은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강단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식주인이 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가이오와 로마서 16장 23절에 있는 가이오가 이름은 같은데 실제로 같은지 그건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가이오라는 사람은 좋은 이름인가 봐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 똑같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가이오와 로마서 16장에 25절에 있는 23절에 있는 가이오와 이름은 같은데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아마 같은 사람 아닐지라도 아마 가이오 형님이 아니겠느냐 그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아무튼 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두 사람은 똑같은 응답 받은 것 같아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요 가이오도 쭉 읽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자들을 대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반대자가 또 있었어.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못하게 하고 어뜸되기 좋아하는, 9절에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디오드레베? 이름이 희한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볼 필요가 없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업던데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대접하지 않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형제 나그네, 그 당시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나그네 형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도자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 이 전도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직주인 가이오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도 못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 가이오가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도와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3절에 있는 가이오도 똑같은 응답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연애편지 쓰는 것처럼.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 그런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별명이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이 사도 요한이가 뭐라 했냐면은 저 사람들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아주 완전히 과격한 사람 있잖아요. 배 사람들이 좀 과격하거든요. 파도하고 싸우다 보니까 좀 과격한 면이 있어요. 그런 과격한 아주 성질이 막 급하고 사나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고만 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남자가 되었어요.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 신목사도 요즘 부드러운 남자라고 누가 그러던데 아직은 멀었죠. 아무도 표현 안 하잖아. 저도 옛날에 비하면 우리 우장놈이 그랬나?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많이 달라졌다고. 저도 많이 달라지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좀 안 어울리지만은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소통이 되는 도구가 이 편지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요한 1, 2, 3세를 기록하면서 또 요한이가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가 밤무섬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는 나와 보니까 교회가 너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무너져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이다. 그런 누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의 이 사도 요한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강단에 설 수가 없는데 의자에 앉아서 메시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가 없어요. 이분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기름가마 속에 집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어디로 보냈느냐? 저 밤모섬에. 밤모섬은 죽음의 섬이라고 해요. 바위만 있는 섬이에요. 그 채석장인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은 죽는데요.
살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밤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살아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가 그냥 강단에 서가지고 사랑하는 자요, 한마디만 해도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냥 전부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신 목사도 좀 그리 되면 좋겠다 싶어요. 한마디만 해도 그냥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아무도 눈물 안 흘리네.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이는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써보낸 것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렇게 써보내는데, 특별히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개인적인 편지라. 얼마나 사도 요한이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사도 요한이 갈릴리오 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왜 사랑한다고 그래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하지요. 사랑받을 만하지요. 사도 요한이가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이렇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3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여, 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다 쓰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요것만 써도 알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햇배 마귀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성경 66권을 한바닥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길을 모르면 어때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물어보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비가 이제 있어가지고 좀 편하지요, 길 찾기가. 그런데 저는 내비를 봐도 길을 잃어버리더라고. 내비를 보고 가는데도 딴 길로 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옆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우리는 길 잃어버리면 방황합니다. 금방 갈 수 있는데 길 잃어버리면 뺑뺑뺑 돌아고 돌아서 한참 걸립니다. 우리 인생이 고생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 다 붙잡고 가야 돼요. 1년의 말씀은 원단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단 메시지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놓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말씀 놓치니까 그때부터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말씀 붙잡은 사람은 전부 다 승리했어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면은 기도해도 기도 줄을 못 잡는 거예요. 기도 줄을 잡는 것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줄을 딱 잡고 잡아 당기니까 딸려온단 말이에요. 응? 줄 잡고 당기니까.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쳐가지고 잡혔어요. 왜 이렇게 남의 소를 훔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소 훔친 게 아닌데요. 그 뭔데 그러니까 소커피 하나 흘러 있어서 소커피 잡고 갔더니 소가 따라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커피 잡고 갔는데 난 소 잡고 간 게 아니고 소커피 잡고 갔는데 소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말도 되잖아요. 언약 잡고 가니까 언약 따라서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잡고 홍해를 건너고 말씀 붙잡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말씀 붙잡고 요단강을 밟고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가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가 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실천하는 거예요. 부뚜막이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잖아요. 말씀 붙잡고 실천하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을 쳐다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에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는 것 같이 맛이 나고 이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응답받았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이 뭐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사람은 그 읊조리는 그대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돼요. 내가 어제 강탄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왔더라고. 나도 모르게 자꾸 가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약속이 있는데 가야 돼. 그날은 예배는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입에서 가기 싫은데 자꾸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 준비하고 내려왔는데 차에 와서 이제 시동을 걸려고 보니까 눈이 막 덮여 있고 막 엉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또 길을 보니까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그 이제 광탄 이 고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야 이거 가다가 이거 되느냐. 또 시간도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30분 또 1시간 더 너무 걸리겠다.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겠다 싶어서 그냥 안 갔어요. 결론이 뭐냐, 나도 모르게 읊조리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럴지라도 가야지 엎드렸으면 갈 텐데 가기 싫은데 여러분 뭘로 엎드리느냐? 여러분이 엎드리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콧노래를 부르는 대로 됩니다. 시편 1편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어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란 말이에요. 밤낮 주야로 엎드리란 말이에요.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1년 내내 엎드려야 된다. 나에게도 엎드리고 내 자녀들에게 엎드리고 남편에게 엎드리고 가족에게 엎드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5번은 여기 써야 됩니다.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이 말씀이 잊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심지의 문의를 처럼 사랑하사 한 3일 해야 되겠더라고. 얼마나 그 사랑이 높이와 넓이와 깊이 청량할 수 없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너무 큰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요양원에 가서 병원에서 예배 드릴 때에 꼭 저는 이 찬송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제가 이 찬송을 엎드리다 보니까 요한 3서 2절이 또 엎드려지더라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어떻게 좀 맞아집니까? 노래 불러래. 노래 불러. 주야로 묵상하고 노래 불러요. 노래 부른 대로 됩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그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안 봐요? 어떤 사람이 영시의 이별 부르고 꼭 영시에 떠났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불러가지고 낙엽 따라 가버렸대. 낙엽 따라 가버렸대. 아이고 박사님들이 많이 있네. 연구를 많이 했나 보네. 뭐 산장의 여인 불러가지고 진짜 지금 그 사람이요 산장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제목이 수덕사의 여성이거든. 수덕사의 여성이 돼버렸어. 그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라. 그 집안이 기독교인이라. 그런데 노래를 잘 불러야 돼. 아니 산장의 여인을 불러가지고 진짜 산장에 있다가 나중에는 중돼 버렸어요. 개종해 버렸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중이 돼 버렸다니까. 노래 잘 불러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노래 잘 불러야 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십계명을 주님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주님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만이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를 않아요. 요단강에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지금도 베드로 고기가 벌떡벌떡 뛴다 그래요. 그게 고기 그렇게 많대요. 베드로가 고기 잡았는데, 그런데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 사해바다에는 고기 한 마리도 없대요. 그야말로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요단강에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보냈더니 이 요단강에는 펄펄 뛰는 고기들이 있는데 사해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했지 내보내지를 않아요. 썩어버렸어. 죽은 바다 돼버렸어. 이름 그대로 사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보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지 않으면 똑같이 내 심령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예배로 내보내고 찬양으로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자로 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치유망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뭐예요? 이웃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병든자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와서 자꾸 섬겨야 돼요. 오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분들을 갖다가 이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주일날에는 좀 그렇게 서로서로 또 섬겨주면 좋겠어요. 점심 일찍 먹고 거기 가서 그냥 뜸도 뜨고 침도 놔주고 안마도 해주고 말이지. 서로서로 섬기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너무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청년 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자마자 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세계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영적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는데 그거 모르고 살았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하고 전도 훈련 받으러 갔어요. 그때 YM에서 하는 전도 훈련이 강원도에서 있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저 따뜻한 남쪽 나라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강원도에 갔더니 얼마나 추운지. 눈도 오고 막 길이 깡깡 얼어 있고. 근데 물도 안 나와. 3일 동안 훈련 받는데 세수도 못하고 눈만 이게 떼고 말이지. 그 훈련 받았는데 근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배운 노래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리.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둘이 손잡고 쳐다보면서 부르라 하네. 와, 얼마나 쪽팔리는지. 근데 둘이 손잡고 부르는데 근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그랬는데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축축축축 나는데 그 영혼을 쳐다보면서 그게 잊어지지 않아요. 너무 왜냐 어느 대목에서 그러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내 못난 이 모습 이대로, 내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내 죄인 이 모습 이대로. 너무 부족한데 내 못난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 찬양 부르면서 크게 감동받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찬양을 좀 많이 부르면 좋겠어요. 둘이 손잡고 한번 불러보세요. 처음에는 웃을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진짜 눈물 나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사랑. 사랑하는 자여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인데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올해 농사 잘 지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이러는 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영혼아, 창고를 가득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는 거예요. 또 한 부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이 부자도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어요. 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의 때만 알고 그냥 먹고 마시고 막 날마다 그것도. 그러다가 어느 날 눈 감았다가 뜨니까 어때요? 지옥 불 속에 빠져가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아이고 부자 엉덩이 다 타 죽네, 아이고 하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햇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나 봐요. 불꽃 속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지로 있던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아나 봐요. 그러면서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햇바닥을 서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천국이 안 보이면 더 좋을 텐데 천국이 보이니까 얼마나 그냥 그야말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안 믿었을까 하면서 믿을 깔깔, 지옥에서 끌끌 소리가 많이 난대요. 그때 잘 믿을 걸 막 그러면서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뭐라 그래요? 부자가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영혼이 잘됐냐 말이에요. 영혼이 잘 돼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드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는 전도자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장례 캠프 하면서도 거기에 뭐 상조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장로 아들이래.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을 아세요? 그리스도 뜻을 아세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장로님 아들인데도. 그래 내가 그랬지. 아이고 이런 일 하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가지요. 예, 못 나가요. 교회를 못 나가도 예수님은 똑바로 알고 믿어야죠. 예수 이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뜻 가르쳐주고 영접기도 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길, 구원의 길 날마다 걸어보세요. 영혼이 잘 됩니다. 날마다 예배 성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의 본업이에요. 예배로 태어나고 예배로 살다가 예배로 죽고 예배로 천당 가는 거예요. 그게 장례 캠프잖아요. 임종 예배 드리고 입간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고 하간 예배 드리고 모선 예배 드리고 몽땅 예배예요. 예배로. 근데 우리 성철 씨가 말이요 성탄절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성탄절에 너 아빠가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성탄절이 뭐냐? 그리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란다. 너희들이 예배 평생 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대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구련이는 안 보이더라고? 어디 갔나? 귤이 왔고 그다음에 규찬이 왔고 다 왔는데 구련이는 안 보이대.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구원의 길 날마다 그래요. 저는 1000번째 딱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요즘 또 잘 안 그리더라고. 누린다고 1000번째 딱 올려드리고 나니까 제가 1000번째 그리는 날 아무도 나한테 축하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가 나를 축하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잘했다. 그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니까 혼자 가기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득 받지. 내 1000번째 오늘 성공했으니까 자화자찬 나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가 맛있는 거 먹을게 했는데 당신 같이 갈래? 좋다고 하죠. 그런데 때문에 맛있는 거 같이 먹었잖아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0번째 딱 들어나면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 1000번째를 올려드리라. 여러분 1000번째 올려드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어요. 지혜를 원합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다 줘버렸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담아보세요. 저도 1000번째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았거든요. 저는 기도 제목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사도행 1장 8절, 세 개 보고만 언약만 딱 잡았어요.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문을 열어주시는지. 괜히 전도 선교 세계보면 문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방팔방에서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제가 1000번째 드리고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찾아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이 잘 되고, 전도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오늘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강단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이 가장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24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니까 뭐요? 범사에 잘 되고. 범사가 뭡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은 물질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미 이건 약속해 놨습니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했으면 가난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미 물질 축복을 약속해 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붙잡고 사업해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에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1억에 감사헌금, 100만 원, 1000만 원, 1억에 선교헌금, 100만 원, 1000만 원, 1억에 건축헌금, 이렇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에 가요헌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까 안 될까요? 이 신목사가 기도하면 응답돼요.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내 것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100만 원 11조로 나왔어요. 이제는 1000만 원 11조가 나와야 돼요. 누가 받을까요? 언약 딱 잡으면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은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놨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우리를 위해서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거, 귀로 들은 적도 없는 거, 생각지 못한 거 예배해 놨어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가정에 이 경제 축복 받아서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해야 돼, 형통.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이라 하는 거예요, 형통. 시편 1편 1절로 6절에 형통이라는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번에 우리 장례 캠프 때 포럼하라 그랬더니 우리 우동규 랩런트가 요거 포럼하더라고요. 요 언약 잡았대요. 우동규 랩런트가 이 언약 잡고 포럼을 하는데 우리 강병선 집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옛날에 동규가 아니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강명선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동규 포럼을 두고 정신이 번쩍 든대요.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20절.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요, 형통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형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말씀.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뭐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중얼거리란 말이야. 계속 선포하라 이 말이야. 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해야지. 계속 해야지.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해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불신앙 말, 쓸데없는 말, 뭐 정치인이 어떻고 저떻고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당이 우리 남자들 모이면은 막 꼭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막 성렬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 하도록 놔두고, 그거는 여의도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놔놓고, 우리는 이 좋은 거 붙잡아야 돼요. 좋은 거 붙잡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기 바빠야 돼요. 저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막 누가 막 이렇게 저렇게 이래 말이 많더라고. 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려요. 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려요. 나는 이 좋은 거 있는데 왜 사람 쳐다봅니까? 왜 사람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도둑놈이 가까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만 딱 잡아야 돼요. 오직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거는 이사야 53장 이거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든지 심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도 심어야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심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먹는 거는 막 엉뚱한 거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띠띠려 먹고 건강 좋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먹어야 돼요.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좋은 것만 골라서 운동도 해주고. 아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목님이, 부목사님이 그냥 벌금 내야 되겠네.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호흡기도 가르쳐 주잖아요. 나도 오늘 아침에 은혜 받았네. 이거 펴놓고 숨 들으실 때 한 번 하고 내쉴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하니까 진짜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고. 아,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디 있어요? 777은 들어봤지만은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흐름 따라가기만 하면 다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강건 24 호흡기도 하세요. 오늘 말씀 받으면서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해요. 말씀 받으면서 계속 호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24 기도. 그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심는 거예요. 오늘 만난 행복은 언젠가 내가 잘 심은 결과예요. 오늘 만난 불행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잘못 심은 결과를 거둘 뿐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없는 자는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간구하노라. 이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잖아요. 이제는 간절히 어느 정도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설명을 들어서 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제는 24 기도 속에서 한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 걸고 기도해 버렸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이 강단을 보세요. 주보 맨 뒤에 보면은 간구하노라 그 맨 뒤에 내 속에 하나님의 7망대를 세우라. 어떻게? 24 기도 속에서 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의 7여정을 따라가라. 어떻게? 기도 속에서 7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 앞길에 하나님의 7이정표 전환점을 따라가라. 어떻게? 이 기도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받을 응답 5가지입니다. 5천 종족 살리는 문화팀을 만들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5천 종족 살리는 체육팀을 만들어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5천 종족 살리는 치유팀을 만들어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치유팀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치유팀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고 잘 보고 배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치유 역사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천 종족 살리는 서밋팀을 만들어라.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일으키는 거예요. 5천 종족 살리는 경제팀을 만들어라. 로마서 16장에 주의종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주의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사정을 알아주는 자, 신복과 같은 그런 일꾼이 되도록 언약을 딱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미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의 길을 알고 있고 늘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는 길을 찾아야 돼요. 다 예비해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다. 그 속에 다 있어요.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건강도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아서 다 예비해놨어요. 이제는 기도로 내가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4 한 맺힌 기도, 하늘 가지고 기도하고, 24 생명 걸고 기도하고, 24 정말 생을 걸고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 이 모든 축복 누리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